할렐루야. 우리 앞서는 여사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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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 따라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한 대학인 이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 질문을 갖다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 대다수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다 똑같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훌륭한 분입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석사고 박사고 이러면 그런 지식이냐 말하더라도요. 엘리트라 말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와야 되면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은 그
그 육신은 땅으로 묻히지만요, 그 영혼은 살아서 이러면 돌아다니다가서 어떤 인물 속에, 어떤 사람 속에, 그 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다니시니까요, 야,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요한으로 착각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동네들을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외치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 훌륭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어서 이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으로 착하고 말았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 들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르기 전에 내가 그 전에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그 선지자 중에도 가장 능력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며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은 딱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누구지요? 누구지요? 에녹. 그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여러분 불병거가 효리 바람 속에 불병거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왔다. 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요 죽었던 엘리야,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고 외치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협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어. 너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저주의 말을 하니 너희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외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들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그는요,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서 날마다 근심하며 그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자였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의 날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가려져 있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의 날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내 눈에 가려져서 내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얼마 가지 못해서요, 40년도 채 가지 못해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겪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레미야로 착각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은요, 여러분, 죽었던 세리왕이 다시 살아나던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던가, 아니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의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나타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천국에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훈련시키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합생활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보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지요?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예,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서 그는요, 신앙을 고백하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런 고백 속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는 이제는 나의 삶은 주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사는 삶. 다시 태어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죽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는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신앙 고백에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뭘까요?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갖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제자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노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갖다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째는 뭐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계시지.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갖다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구름이 그들을 갖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요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분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자동차 열쇠를 준다고요? 집 대문 열쇠를 준다고요?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갖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는 바로 같은 그런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저주하는 대로 그대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축복권을 가졌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